응.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네. 하나는 이쪽 전체에 비치고 하나는 네, 이게 나네. 이게. 그러면 이거를 내가 또 저거를 돼. 어? 아, 이게 카메라가 개설한데 갔구나. 이 공사도 돼. 네. 이번에 그 그러면 그 스피커도 그거를 줌 스피커를 스토어를 하세요. 댓글을.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사야서 5장을 지난주부터 그 포도원에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 극삭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은 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하를 선포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당신의 어떤 노를 다 말하기 전에 미리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획득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들려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어서 옥에도 아니고 삶을 주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이제 화를 이렇게 당하게 말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8절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표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3장에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보낸 그들이 오히려 포도원을 이렇게 착취하고 압제하고 하는 그런 일에 이제 앞서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의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독주를 마시고 밤새 이렇게 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도 보면 뭐 절제에 뭐를 더 하고 덕을 더 하고 막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어디 베드로전서인가 어딘가에 있죠.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절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쾌락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런 쾌락을 즐긴다라는 것은 자기가 얻은 것들, 자기의 어떤 땀 손을 들여서 이렇게 수고한 어떤 열매를 얻은 자들이 아니라 압제와 그 포압으로 이렇게 착취한 자들은 그 얻은 것들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이렇게 소용이 되고 말죠. 이거는 세상에서도 다 이런 일로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누리고 거두었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어린 양 또 유리하는 자들, 그들의 어떤 소유가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8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거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그 신약 성경 387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면 18절에 있는 사람들, 거짓을 끈을 삼고 제약을 끊으며 수레줄로 한같이 제약을 끊은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그 죄를 거짓으로 끈을 삼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선지자가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심판이면 빨리 보여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네 말할 대로 그런 심판을 경고하는데 그거 빨리 해서 우리에게 그 일이 너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베드로후서 3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 속에서 이렇게 분이 이렇게 일어나지만은 그 분을 다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래 참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구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어떤 온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어떤 모난 부분, 허물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고하시고 보여주시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보여줄 뜻대로 이렇게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또 조그마한 칠짓이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이 끈으로 삼았던 것을 수레줄로 이렇게 삼는 것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그 어떤 생각과 고집을 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가 어디로 가는 수레겠어요. 그 위에 보면 14절에 보면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려 그걸 삼킬 것이다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런 고집을 하고 이런 끈을 이렇게 끝내 그만두지 않으면 소홀로 이렇게 삼킴을 당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행하는 일은 악을 성하고 선을 하고 막 이렇게 가치를 전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악을 악으로, 을을 을로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다 이게 역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강명으로, 강명을 흑암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걸 단 것으로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에는 어떤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로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과 신령한 하늘의 것과 이런 것의 구별의 경계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혼돈을 이렇게 유발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씀,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266면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한번 이렇게 아까 찾아봤는데 266면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세상적인 어떤 지혜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을 참 지혜라고 안다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그런 문서적이나 막 이런 어떤 역사서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본 사람들은 뭐 고대 신화의 이야기 막 이런 책도 많이 읽게 돼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고대 자신들이 봤던 어디에 나오는 신화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디에 거기 나오는 어떤 신화와 똑같은 이야기네. 그래서 성경을 뭐냐 하면 그런 신화의 어떤 종류의 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정신세계에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제 이야기해 보면 할 말이 무지 많아요. 우리보다 뭐 오히려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책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 때문에 그래서 뭐 얼마든지 무슨 말을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반론들을 막 이렇게 제기하고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수원교회에 이루었을 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얻은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의 어떤 참 지혜를 그것과 구분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은 세상 지혜를 이렇게 고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숙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것이 어리숙한 지혜고 지식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이제 그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구분의 경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21절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세계에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더 밝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포도주를 독주로 짓는 자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포도주를 독주로 막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스스로가 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세상의 말로 이해를 하든지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의 이렇게 일로 이렇게만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면 그것이 결국에는 독주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뭐 저는 또 가끔씩 집에서도 요즘에 뭐 운동하고 막 이렇게 오면 맥주 한 캔 막 생각나고 해요. 또 어떨 때로는 이제 막걸리 텁텁한 막걸리 한 잔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술은 먹으면 이제 예전에 젊을 때는 막 진짜 해롱해롱 할 때까지 이렇게 마시지만 요즘에는 이제 마시더라고 그냥 적당한 어떤 경계선이 있게 되는데 그런 거는 아무리 술 취해도 다음 날이면 깨요. 이런 술은. 그런데 잘못된 정신세계, 정신사상, 잘못된 교리 이런 거는 한 번 취하면 거기에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독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끌리는 거짓으로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교리적인 것, 교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독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깨어나기 어려운데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일반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어떤 그런 경력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증착하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자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밑에 보면은 마른 풀같이 그릇두기가 불꽃에 살림을 당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살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군대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어떤 심판으로 이렇게 동원되는 나라들을 이건 하나님은 망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안 쓰시냐면 그걸 다 하나님이 쓰시고 동원해서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몇 장에 가면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따라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소용대로 이렇게 쓰시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이제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의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하시는데 그들의 어떤 그 군대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정연된 정예의 어떤 군인처럼 이렇게 무장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심판의 어떤 거는 항상
사전 경고가 있어요. 우리 이제 자매의 어떤 그런 것들도 사실 경고가 있는데 우리가 좀 무감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 못하니까 마침내 이런 데까지 당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그래요. 항상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의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당하는데, 근데 30절의 말씀이 아까 박인재도 말씀했듯이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 있는 상태. 그래서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또 흑암과 고난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흑암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고통이고 고난인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무감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당하고 앞에 보면은 소홀히 이렇게 삼킴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앞서서 우리 형제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 모두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이게 뭔가 보내는 어떤 신호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또 내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일이 닥쳐오는 거는 항상 심적인 부담도 주고 뭔가 마음에 이렇게 무거움을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취하고 이렇게 공유의 어떤 말을 금면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참 지혜자죠. 지혜라는 것이 어디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작은데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까딱잘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가 아닌 별포도와 그에 준하는 어떤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포도원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런 경고를 잘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장에 또 그들이 누리던 밭을 우리가 오히려 받아서 이렇게 누리는 어떤 것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에 빈 공간도 다 채워서 함께 이렇게 누림이 되는 어떤 그런 교회 생활이 되겠죠. 예. 형제분이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정말 이사야서 5장 17절 18절 이하에 화 있다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박형제님께서도 6번의 화를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증거드리고요. 주님도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정말 많은 증거 중에도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사라고 그러죠. 서기관인데 서기관이 이제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은 뭐 우리가 이런 검색에서도 다 나오지만 주로 이제 율법 학자들을 말합니다. 서기관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죠. 23장 뭐 이하에 우리가 보면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리들을 이제 해서 마태복음 23장 화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갖고 이렇게 눈먼 인도자 뭐 생존으로 맹세된 자 이렇게 화를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 화라는 지금 선포는 이제 결국은 심판으로 귀결되고 심판으로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것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 믿음의 과정에 있는 자들,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는 애들은
하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죠. 심판이 아니고 회복되는 과정, 또 더 낫게 하는 과정, 그런 여정에 있는 것과 화를 선포하면서 결국은 파멸로 가는 그런 우리 믿음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분명한 심판을 로 귀결되는 그런 신앙 여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미혹된 것을 그대로 또 이렇게 그런 신앙을 하는. 그래서 예수 주님도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때 사역자들이죠. 화 있다 이렇게 징계해서 화를 선포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율법학자들, 신학자들, 뭐 조직 신학도 되겠죠. 지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길러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 사역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의 목사 신부를 이꼴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교육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그 신학자와 서기관들의 그 해석하는 그 저리를 성경 그 학문을 배워갖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23장 그 이제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게 뭐예요? 모세는 구약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사역을 잘하신 분이죠. 모세는. 근데 이제 문제는 모세 사역은 경륜에 따라 그런 광야 사역을 하셨고, 그러나 주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시대의 전환이 된 이런 때에서 그때 전에 온 그 과정들을 보고서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이렇게 사역이 된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만 이랬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율법을 이루셨으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그러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선민을 자칭하는 이 기독교가 거기에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요즘에 같은 이렇게 영을 받아서 양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실현된 아까 우리 후임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거짓된 이런 믿음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실현이 되면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참 우리의 현재 증언자들이 그 책무가 막중한데, 그래서 뭐 호세아도 아모스도 그렇고 뭐 이런 이 선지자들 반열에서는 구약에서도 화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와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화 있다고 이렇게 이제 신약에 인자로 오셔서 선포하시고, 그 화가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그리고 실현된 걸 잘 봐야 돼요. 구약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까 우리 홍인재님 증거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신약이 와서 예수님 오신 뒤로 이루어진 그 심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기 70년이죠. 로마군에 의해서 디도 장군이죠. 티토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 초토화됐어요. 그나마 거기서 마세다로 도망갔죠. 광야 요새성이라고 그러죠. 돌격인가 뭐 그런 서로 갔는데 그 마세다로 일부 그 유대 그 추종자들이 거기 가서는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하고 이제 여와요 하고서 외치면서 방어 자세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로마군들이 거기다 토성을 쏴갖고 완전히 이제 징별 가까우니까 스스로 다 자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결할 때 뭐 회개하고 자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그 잘못된 믿음을 지키려고 자결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그런 그 판결과 실상과 우리가 믿음 과정 중에 있는 징계들과는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서신서에서는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용서받지 못한 죄는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 생활 속에서 허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개선하고 우리가 돌아서야죠. 그런 것들도. 그것도 물론 뭐 방치하고 그 자기의 나쁜 그런 옛버릇들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무슨 진리 증인이라고 하겠어요. 진리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그 영들이 예수님 후에 그 영으로 오신 이후에 이 이방인의 때에도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기독교를 형성한다는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고 거기서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12장 12절인가? 예. 거기에서는 내 백성아 나와라 그럽니다. 이제 왜 나오라고 하겠어요? 거기는 완전 이제 초토화 시킬 거예요 앞으로. 예.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이스라엘 멸망한 그거가 표상이거든요. 기독교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앞으로. 그걸 어떤 사람들을 쓰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세상 군대. 지금 뭐 핵폭탄이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키고 남는다는 핵폭탄이 지금 요즘에 그 신문이나 뭐 뉴스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데 그 서방편을 드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계속 항복을 안 하니까 러시아는 핵폭탄 쓴다고 지금 이렇게 살살 말을 띄우잖아요. 그렇듯이 이 육에 있는 이 세상 나라들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우리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웃도 똑같지만은 이런 그 세상에서 우리 오늘 뭐 세상 천국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진 그 여호와주의들이죠. 그 사람들은 여기서 행복한 나라를 찾는다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이 세상에서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어떻게 실현될 건지 이 지푸라기들이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홍님 얘기대로 어둠과 빛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둠이라는 게 다 어두운 사람이요 하면 안 속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광명을 가장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들 보세요. 좋은 사람 되세요. 착한 사람 되세요. 좋은 일은 다 하죠. 헌신이라는 육적인 헌신들은 어마어마하게 시키잖아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우리에게도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것이 되면은 이게 큰 문제고 하나님의 의를 세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선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의를 추구하다 보면 그게 문제죠. 참 그래서 세상에 그 약한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진리 사역자로 사용한다는 게 참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또 그런 자들에게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허물을 가지고 있는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참 기쁨으로 우리가 달릴지를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눠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증거하실 분 계신가요? 누가 더 증거해 주시죠?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가지고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어요.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인간이라는 사람은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그 내면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얼마나 소중하면, 겉으로 혼이 감싸죠. 또 그 혼 바깥으로는 또 육신이 또 몸이라는 게 또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왜 그렇게 그러면 귀하게 감싸고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양심 안으로 임재하시는 그 처소이기 때문에 그 양심을 그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세상 기독교 때는 겉을 꿈이죠, 겉을 꿈이에요. 근데 속은 더러.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속은 더러운데 겉을 꾸민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광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세상 가운데는 그들이 광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기령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태복음 23장이라는 거는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했을지죠. 이것은 실상이에요, 이제. 자, 세상 가운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내 심령 속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그 심판주, 주의 날에 있을 심판주는 심판하러 오는 거지. 이 세상 기독교계가 얘기하는 그런 화려한 날이 아닌 거예요. 네, 심판하러 오시는 거니까. 착각하는 거죠. 양심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듯이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그 양심에 모셨다면 이제 그 양심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그 양심도 귀가 있거든요. 영도 귀가 있어요.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순간 자꾸만 그 양심이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양심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항상 열어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뭐라 말씀하시는가라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한나의 시를 한나가 노래를 하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그 사무엘이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듣지도 못하는데 사무엘이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이.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죠. 너는 다시 가서 뭐라 말하는지 듣고 나에게 얘기해라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교인들은 이걸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나 신부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둠이죠. 그들은 어둠인 거예요. 그들은 쓴물이고 어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난 그 양심 속에서
이제 그 살아난 양심이 나의 영을 비춰주고 나의 마음을 비춰주며 그때서야 영의 귀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는가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때로는 어떤 것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 일을 이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지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는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나에게 들렸다면 나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환경이 더 안 좋은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흔히 말하기를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자꾸만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죠.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켜버려요. 로마에서 추방시켜 했어요. 그때 아굴라라는 여자는 로마의 귀족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니 아굴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로마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종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귀족의 딸과 그리고 그 아굴라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추방시켰어요. 그때 브리스길라는 자기 남편을 안 따라가도 됐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굴라 그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가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을 만날 길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장 보기에는 쓰게 보이고 안 좋게 보여도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재의 처지를 갖다 비관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항상 갈망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6가지 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 군대를 갖다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스랍에 대해서 세라핌이라고도 하고 스랍이라고도 합니다. 시천사라고도 하고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다음 주에 각자 다들 준비하셔가지고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증거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장로인 형제님 저희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나요? 아니, 나는 뭐 지금 임기에서 참여했고 내가 뭐 볼 얘기는 없어요. 잠깐만요. 형님 스피커를 켜주셨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십시오. 됐어요? 나는 임기에서 참여해서 내가 뭐 그 집회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알들 못하고 우리 형제들이 잘할 거라고 난 믿고 거기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내가 맡겨놓고 있는 중이니까 잘들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고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여호와 증인 그 초대를 받아서 형제들이 가게 되면
지혜롭게 잘들 하고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분들의 그 신관이 여호와라는 신과 예수가 그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이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뭐 이 물질 세계의 이 땅에서 뭐 좋은 새 세계가 이 땅에 좋은 새 세계가 되면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중심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물질 세계의 옛 창조, 처음 창조를 폐하시고 모형과 예표와 모형일 뿐이니까 그림자일 뿐이니까 그건 반드시 폐해지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꼭 설득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그 뭐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이사야서 4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증거를 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만이 구원자라고 돼 있는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또 그 구원자인 여호와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성경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의 증거를 대가면서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하면 혹시 그분들도 그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창조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혹시 있을지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우리 형제들을 가라고 내가 그러는 거니까 황 형제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되고 반드시 형제들 같이 가야 돼요. 이 부탁을 다시 합니다. 형제들 잘 지혜롭게 가서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거기 지금 예배가 그쪽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에 초대를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걸 그 토론 말할 기회도 안 줄 텐데 그들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그들의 예배에 참여하고 오라는 겁니까? 토론 안 해도 되지. 그냥 와가지고 우리가 갔으니까 그 사람들도 반대로 한번 와주면 되는 거지. 그거 뭘 토론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듣고 그 사람들이 강원도까지 올 수만 있으면 그걸로 다 된 거지. 그 이상이 뭐가 있어. 토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런 것도 있는데요라고 말해주고 말아야지. 전번에 우리가 토론하듯이 막 예전에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극하다고 마는 거야. 그게 끝이야. 전략이죠. 전략. 그것도 호응되는 얘기도 그러면은 이건 좀 듣는 얘기인데 저기 황영재 그분들의 그 7시 반에 그들의 예배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오전 11시경에 그 예배하고 불식 작져서 전도 나가고 그렇게 하던데 느껴. 7시 반에 만나기로 했다고 했잖아. 됐어. 아니,